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험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심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545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때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배드리기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좋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두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일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음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일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마종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같이 새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을 분주히 살다가 주일 새 아침을 맞게 하신 오늘은 기쁨과 안식의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도 늘 돌아갈 번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동마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니 이곳 또한 천국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여도 저희들의 눈과 귀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매일이 예배인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연약하여 세상에 수없이 마음을 뺏기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내주하시어 늘 십자가 은혜의 자리를 찾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눈앞의 것들만 보고 우왕좌왕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저희의 연약함과 여전히 죄인된 본성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세상살이에 지쳐서 혹은 세상살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들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리는 순간들을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이 약속을 의지하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로 올라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속사람 가운데 이 백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 사정들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속히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에 맡기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돌보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심는 일에 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걱정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동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보필하시는 사모님을 영육관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 어선한 중에도 주님께서 깊이 동행하심으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모두가 변해도 늘 한결같이 저희 가운데 천국 소망을 주시고 친히 아버지와 목자가 되시어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예배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고 바라고 홍보 부탁하고 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점심 식사나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히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문답식이 24일 날 11시에 있을 것이고요. 또 세례 입교식이 다음날 주일 예배 중에 있을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잠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때는 옆에 사람을 한번 보면서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많이 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자, 좀 민망하지만 자,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웅얼웅얼해도 다 외운 것처럼 보여요. 예.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헌신과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당분간 요한복음을 좀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한다면요. 저는 오늘 방금 읽은 성경의 구절, 이 내용을 요약으로 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빛,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자들이 이 빛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다는 것, 그것이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죠. 오늘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요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교가 되어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또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만일 이 손님을 영접한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 영접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손님을 집으로 모셔 들어와서 대접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대상을 맞이하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고 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영접하는 자 하고요, 바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이 영접함에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당시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것 같이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습니까? 혈통과 육정과 또 사람의 의지로 되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만드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으로 인정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부모의 정통,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자식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자식이잖아요. 이것은 자녀로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첩의 자식이 자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첩의 자식은 정식 혼례를 통해서 맺은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서요, 온전한 자식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완전 정통은 아니더라도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육체적인 유전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의 의지, 즉 육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이라는 것이 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의 의지로 이 아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아줬습니다. 하지만 하갈의 신분은 여전히 종이었죠. 그러나 하갈이 낳은 아들,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혈통으로 그리고 육정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면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도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식 부부 관계에서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첩으로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 중에 한 명이 이 원래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이 원래 죽은 아버지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이죠. 법적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면서 아버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자식이 되게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혈통, 그리고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을 통하여서 자식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찌되었건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정통적으로 유전자를 받지 않았어도 그래도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법적으로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이면 자동으로 구원을 받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절대로 기뻐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니면 육정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되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런 이유로요, 아프리카예요. 이디오피아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 흑인이잖아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전설에 이런 전설이 있어. 바로 시바 여왕이 있다.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이랑 잠자리를 해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이디오피아의 왕이 됐는데 우리가 바로 그 후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육체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따진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려면 아까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뭘 한다고 했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헷갈립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는 우리가 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이 뭐라고 그랬었죠? 맞아들이고 또 대접하면서 교제하는, 섬기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예요. 이 태초에 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마땅히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당연하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참 빛인 정말 그런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영접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분을 모시긴 모셨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저 한쪽 구석의 자리에 모셔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저 구석에 내두었다라고 한다는 사람들은 모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신 게 아닌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듣는 자세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것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섬김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모시는 섬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와 또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예배를 쉬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종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라는 단어에요, 엎드리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예배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이 있고요. 또 예배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종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니까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답답하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번 코로나는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더 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늘 자기가 맞아들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요, 그곳이 어디더라도, 교회더라도, 가정이라도, 부엌이라도, 그 어디더라도 모두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들이 찬양이 되며, 그들의 모든 마음의 말들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는 더욱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맞아들인 예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갈 수 없어서 주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잘된 거 아니야? 이참에 좀 쉬자,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디 이 코로나의 시기로 인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디에서나 예배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요, 바른 실천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영접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실천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비유하되 우리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식사 메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훈아, 저녁으로 돈가스 좀 먹자,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 오늘 저녁 메뉴는 나물밥입니다. 나물밥 드세요. 이럴 수는 없죠. 예수님이 돈가스 해달라 하시면 밖에 나가서 돼지를 잡아서라도 빨리 돈가스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영접한 자들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뭘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첫째는 영접하는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해야 될 때는요, 그 믿음에 대한 대상에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믿죠.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으면 된다더니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셨어요. 아마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텐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처음 믿었는데 뭘 알겠어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냥 알미 없이 그냥 그저 믿는다라고 말하면요,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맹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이 정말인지 정말이 아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증언을 들은 이후에야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도요, 결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소개받아서 만나자마자 눈에 불꽃이 팍 튀고 당장에 결혼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죠. 그러나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죠.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가고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여러 문제들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맞구나. 이 사람과 결혼해도 내 인생 망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이 검증이 되고 깨달아져야 그 이후에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했으니까 땡 하고 각자 자기 방에 흩어져서 삽니까? 그렇지 않죠. 혹시 우리 백동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부부끼리 각방 쓰시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리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나가! 그러고 방에서 쫓겨남을 당하더라도 어쨌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기어 들어가서라도 딱 붙어서 무릎 꿇고라도 딱 붙어서 한 방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부부가요, 결혼했다고 각자 따로따로 제 시간 보내고 그렇지 않죠. 결혼한 이후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기 이전보다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깝게 함께 시간을 하고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라고 할 때, 나 믿었어요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겠지만 그 믿음은 진정으로 믿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정확히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왔고, 또 이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참 빛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후에도 이 믿음의 행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용히 성경을 읽고 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성경 사전이나 주석책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요. 또한 이 말씀에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채널은 정말로 많습니다. 요즘은 TV를 봐도요, 라디오를 켜도요, 인터넷을 열어도요, 정말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해서 알아낼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 중에 조금 더 검증을 가져야 될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거짓된 정보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는 가운데 모르는 것들은 앞에 있는 목사에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문자를 주셔도 좋고 전화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주일에 만나서 물어봐도 좋고 그러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한다면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면서 새벽 기도의 설교 이 내용을 바탕으로요 차근차근 그 내용을 심화시켜가면서 본인이 읽고 묵상하시고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혈통으로요? 육정으로요? 사람의 뜻으로요? 아닙니다. 착한 일 했다고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방금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영접하고 더 잘 믿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공로를 세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구원에 영향을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눠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물을 받은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는 것이 감사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안겨주신 이 구원은 대체 어떤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받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썼어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죠. 온갖 착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을 했어요. 안식일에는 걸음도 몇 걸음 이상 걷지도 않았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이 전등에 불도 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구원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는 정말로 자격이 없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얼떨떨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제가 지금 저를 봐도요. 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나쁘게 살아왔고요. 또 지금도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았다니
와, 이건 진짜 놀랄 일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묻지 마세요. 저 윤지훈 목사 얼마나 나쁘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이 천국행 열차를 공짜로 받았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첫째로는 감사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니까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우월하다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들은 어느 정도 이 육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자들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매일 자기들이 실천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혈통과 공로로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이런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공로주의자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고 더 많은 선행을 하니까 자기들이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이 주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요. 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잘못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살인자들이 들어올 수 있죠? 있습니다. 간음한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밝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자, 죄인, 물론 죄인이 맞지만 그 사람 앞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죄인인데요. 다 죄인이잖아요.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들이 바른 길들을 찾을 수 있게 도울 수는 있겠죠.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잘났습니까?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한 자라고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뭘 한다고 했습니까? 주로 맞아들이고 잘 섬기는, 그러니까 예배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럼 우리는 더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알아가는, 더 많이 공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항상 감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예배하고 실천하며 순종해야 되고, 더 잘 믿기 위해서 주님 말씀 더 잘 듣고, 그리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오직 감사와 겸손의 삶만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올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잘함이 없는, 아무런 의도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겸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늘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 더 잘 믿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혈통 그리고 육정
사람의 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우리 안에 악한 습관들, 악한 마음씨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눌러 없애게 해주시고 오직 은혜에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반응은 오직 감사와 영광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많은 금전적인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하나님 그 모든 물질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의 모든 곳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돌보아야 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되 또 겉으로 보이는 이 건물도 잘 관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 이 내부 조직이 더 주님 안에서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또 아울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겸손하며 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잘 영접하여 예배하고 잘 섬기고 또 잘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